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계 선교신학교 모세오경 창세기 38장 강해를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령을 근거로 해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이 내용은 BC 1729년경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38장의 내용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되는 다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그 후에라는 내용은 요셉이 애굽으로 풀려간 후를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루벤 그리고 베냐민 이런 형제들을 말합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에 갔어요. 아둘람은 헤브론 북서쪽 24km 지점에 있는 가나안 성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5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그 후대이지만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사람을 가까이 했습니다. 2절에 보니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장자권을 받았지요. 예수님의 직계 조상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 수아라고 하는 남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방 여인을 가까이하고 동침까지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수아의 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엘이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엘이 아니고 경배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수아의 딸이죠.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는 뜻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파워 뜻이라 하고 5절에 그가 또다시 셋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셀라는 시편에도 나오죠. 셀라는 기도 또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과 같은 뜻이죠.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이라는 가나안 땅에 있었더라. 본문 가지고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6절에 유다가 장자 수아라는 자의 딸을 통해 낳은 첫 아들이죠.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다말은 가나안족인데요. 이름 뜻은 정면함을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상세히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본문에 우리가 강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본문을 알면 영적으로 해석되고 또 주석하기도 쉽고 본문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성경 설교를 해야 성도님들이 기뻐하시죠. 영적인 설교 또 역사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복습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장자 수아라는 저의 딸을 통해 낳은 첫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애를 위해서 아내를 데려온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말도 역시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름 뜻은 종려나무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말이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자손들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도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국적으로 받아줘요. 목에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아빠가 이태리 사람이라고 프랑스 사람이라고 해도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 받아줍니다. 대단한 혈통을 중요시하죠.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이방 여인하고 며느리도 또 이방 여인을 맞이했다는 것은 뭐 동학 학위에서 그랬다기보다도 그때는 시족 사회 아닙니까? BC 1729년이니까 그때는 시족 사회, 부족 사회라고 할 수 있죠.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생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8절에 유다가 오난 차자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부모를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자녀가 있게 하라. 9절에 본문 갖고 해석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니라. 일부러 동침해도 아기를 낳지 않기를 이렇게 꾀를 부린 것입니다. 왜 그런 10절에 나옵니다. 그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형수를 통해서 오난이 자녀를 둘째 아들이 낳아도 유산이 이스라엘 그 풍습에는 유산이 다말에게로 형수에게로 다 가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라고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라. 내 아버지 집에 있어라. 친정에 가 있어라. 그런 뜻이죠. 내 아들 셀라 셋째 아들이 셀라는 셋째 아들이죠.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해서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친정으로 가 있었어요.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으니라. 수아의 딸 부인이 유다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장례를 치르니 위로를 받고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 에그론과 베스메스 사이의 마을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0절에 상세히 나옵니다. 그 후대에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지만 그러니까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양털 깎으러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그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니라. 소식이 들렸어요. 그 계획을 치밀하게 다말이 세웠습니다. 14절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그때 당시는 과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복이 좀 달랐습니다.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과부의 얼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한 풍습을 주셨는데 검은 옷이라든지 지금도 장례 때는 검은 옷을 입지요. 여인을 보호하기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보니까 과부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의복을 입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너울로 면사포 같은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있는 에나임이란 뜻은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니까 두 개 셈이라는 뜻입니다. 에나임 아둘람과 림나 사이에 있는 딥나 사이에
있던 한 지역인데 창세기 38장 12절, 14절, 21절에 보니까요. 다말은 이곳에서 양털을 깎으러 가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서 창세기 38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임신하게 됩니다.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했던 에남과 동일한 지역이 바로 여기 나오는 지역이죠. 에나임이 바로 에남과 동일한 곳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15장 34절에 나오는 에남과 에나임과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안전이 에나임 문의 안전이 이는 슬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막내 시동생이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아내로 슬라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런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말은 영적인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꼭 낳아서 무슨 재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메시아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이러한 모략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후반부에서 상세히 영적으로 풀이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마저 죽을 것을 유다가 염려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세상을 떠날 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막내 시동생을 기다렸더니 시아버지가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슬라마저 며느리한테 보냈다가는 슬라마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슬라와 결혼하는 것을 속으로 반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너울로 가렸지요. 면사포 같은 것으로 앞에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렸어요.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겨 세상을 떠났죠. 유다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 아내였었는데 세 아들을 낳고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렸으며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습니다. 며느리를 몰라본 것입니다. 16절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술을 먹었던지 영적으로 흐려지니까 며느리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편장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유다의 모습을 정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나하고 동침하려느냐 17절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지금으로 말하는 염소 새끼 한 마리에 한 30만 원 정도 가지요. 30만 원에 해당하는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준다고 약속했는데 줄 때까지 담보물, 성경에 담보물이라 해서 담보물은 증거물이죠. 전당 잡힐 물건이 무엇이냐, 무엇을 주겠느냐.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 도장을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해. 그때 당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뿔에 새겼겠죠. 물소 뿔에 새겼든지 소뿔에 새겼든지 양뿔에 새긴 양뿔을 도장처럼 만들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그 이름을 새긴다든지 그 지파에 이제 상징하는 사자를 새긴다든지 사슴을 새긴다든지 양을 새긴다든지 그런 이제 도장이 있죠.
그 가문의 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장과 그 끈, 도장을 목에 거는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세요. 이 지팡이에는 그 당시에 새를 새겨 넣거나 꽃을 새겨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과일, 포도나 살구 같은 것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지팡이로 하라. 지팡이를 맡기려는 거예요. 도장과 그 다음에 도장을 매단 끈과 지팡이를 저당 잡히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다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속회 인도할 때 이 내용이 나오면은 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에서 이 설교하기가 참 어떤 경우는 좀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한 번 겪었는데 이 설교를 못하고 본문을 다른 것을 택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도 앉아 계시고 또 며느리도 계신데 이 내용을 그럼 오늘은 본문을 하나님이 다른 본문을 주셨으니까 그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바꾼 적이 있어요. 19절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긋고 여인이 다시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장자의 대를 이으려는 모략이었다. 자기는 어쨌거나 장자 아닙니까? 엘의 부인인데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의 권을 잃지 않고 싶었고, 아버지가 막내 아들 셀라가 생명을 또 잃을까 해서 다말에게 보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대를 이으려는 모략을 쓴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메시아의 대를 잇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으려는, 족보를 이으려는, 제가 해석한 내용인데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받은 사람만 이런 모략과 재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 많이 남았지만 19절의 그 모략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려는 모략이었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대속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모략이었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거의 90%가 해석하고 있어요. 10분이면은 9분, 4분이라고 하면 3분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륜 아니냐? 창세기 38장 내용이 어떻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동침해서 아기를 낳느냐? 그 아직 불륜 중에 불륜 아니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렇지만 유다가 셋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여보내기를 치렀고, 그렇게 해서 대를 이는 걸 싫어했어요. 그 하나 아들 지키려고. 그러면 부인이 수아의 딸이 세상 떠나죠. 유다의 부인이 세상 떠나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양털 깎으러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말을 만나서 동침함으로써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고, 유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으시는,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20절에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서 염소 새끼를 보내고, 이제 약속한 대로 염소 새끼를 보냈습니다.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단범을,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에는 에나임 문 곁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이 시절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 변장한 다말을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이 이르되 거기에는 그런 여인이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니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약속대로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 말을 듣고 그를 끌어내라, 며느리를 끌어내라. 불사른다고 했어요. 지금 화가머리까지 오는데 범인은 그 사람은 누구의 유다지요. 불사르라. 이스라엘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이 물건 임자가 누구죠?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니라. 참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 다말의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리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번의 실수로 끝났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까 쌍둥이였어요. 28절에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프라이드에 있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 그 손에 내었더니 29절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머리가 먼저 아기가 출산할 때 나와야 되죠. 손이 먼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난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 표현을 보니까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리에 내가 어찌하여 퍼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습니다. 이 베레스가 속보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레스라 불렀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는 이제 그 물속에서 놀다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태가 열리면 아기가 이제 쉽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합적으로 그렇죠. 30절에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세라의 뜻은 나이토 성경사절 보니까 솟아오른다는 뜻이 있고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쌍둥이 아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세라 가족의 조상 여호수아 7장 17절에 나오고 역대상 27장에 나옵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인 베레스의 형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요. 베레스는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죠. 한편 여리고 성 정복 과정에서 범죄하여 돌에 맞아서 생명을 잃은 아담도 세라의 자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38장을 영적으로 요약하자면은 아브라함,
야곱, 유다 또한 그 가족력을 따라서 며느리 다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이 무엇이? 그 집안엔 거짓말을 잘했어요. 제가 어제 그 출처가 창세기 38장 설교 요약에서 작성자 한이, 우리 발음은 한이죠. 9287 불러본데요. 이분이 해석한 걸 참고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는 사실이지만 창세기 38장을 영적으로 요약하면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유다 또한 가족력을 따라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거짓말을 했죠? 가장 쉽게 아내 사라가 보면 우이라 그랬죠. 이집트 내려가서 그랬죠. 아비멜렉에게도 그랬어요. 그래도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야곱도 거짓말했죠. 어떤 거짓말했죠? 야곱이 형을 속였죠. 아버지도 속였죠. 내가 예설하고 들어갔죠. 염소털을 붙이고 들어갔죠. 근데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그래. 성경에도 눈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이분이 해석하기는 네이버의 작성자 그 참고로다가 제가 그분 뭐라 그러나 이메일 주소인가 그분의 그 닉네임을 올렸어요. 유다 또한 거짓말 시켰죠. 그 가정력을 따라서 며느리 다말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동화돼가지고 자녀들에게 야훼 신앙을 제대로 전수시키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자신 또한 막내 아들 셀라의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계대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해서 계대 결혼은 큰아들이 세상 떠나면 둘째 아들이 그 며느리하고 대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막내 아들을 혹시 잃을까 해서 유다가 그럴 때까지 기다리라 했죠. 친정에 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자녀들에게 야훼 신앙, 야훼 신앙은 제가 삽입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다 넣어서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엘로힘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신 또한 막내 아들 실라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계대 결혼, 대를 이어서 형이 세상 나라는 그 둘째가 세상 나는 셋째가 그래서 실라 셋째 아들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계대 결혼, 대를 이어서 그 형제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유다의 풍습을 또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30번째 요셉에 대한 말이 잠깐 비치죠. 그 이후에라는 것은 요셉이 팔려간 이후입니다. 요셉은 죄악의 땅 애굽에서도 거짓말의 가족력을 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유다가 형제지만은 차이가 나요. 신앙이 다른데 어쨌거나 유다가 장자권을 받았고 요셉은 참으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했습니다. 이집트로 오신 것을 이집트에 머물게 해서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바다를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시고 홍해바닷가에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바닷속에 길을 내시고 홍해바다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렸지만은 이집트 군사들은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짐으로써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열리고 마귀에게는, 사탄에게는 막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악령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 사라지고 천군 천사가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모세오경 중에서 38장 창세기 38장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